오늘 말씀의 제목은 안목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될 안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떤 사건, 사물, 사람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우리는 눈으로 판단을 합니다. 판단을 하고 이렇게 판단하는 것을 안목이라고 합니다. 즉 안목이라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보는데 그 보는 것 이면에 우리가 볼 수 없는 것을 보고 판단하는 것을 우리가 안목이라고 말합니다. 그러기에 안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똑같은 것을 봤지만 안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그러기에 각자의 안목에 따라서 행복이 나타나고 불행이 나타나고 각자의 안목에 따라서 성공과 실패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똑같은 그릇이지만 사람의 안목에 따라서 어떤 그릇은 귀한 그릇이 되고 어떤 사람은 그 그릇을 갖다 버리기도 합니다. 안목에 따라 진짜와 가짜를 구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봐야 합니다. 이것이 안목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믿습니다. 그러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seeing is believing입니다. 보면 믿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그 안목을 갖고 바라볼 때 우리는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실 이것은 안목이라는 단어 자체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안목이라고 할 때 안자도 눈 안자고 목자도 눈목자입니다. 두 개의 눈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게 여러분들 이 단어를 우리가 성경적으로 적용한다면 우리는 사람의 눈을 갖고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 모두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그 안목을 갖고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세상은 하나의 시각을 갖고 있지만 우리는 두 개의 시각입니다. 내가 보는 시각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안목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차이를 나타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의 시각을 갖고 살아갑니다. 사람의 시각을 갖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사람의 시각을 갖고 있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시각,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안목으로 살아간다는 말씀이 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면 출애굽기 3장 8절에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셔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시면서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너가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출애굽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너희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라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과 여러 가지 사건을 겪으면서 출애굽하게 됩니다. 8개월 동안 광야 생활을 거칩니다. 그리고 가나안 입구인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 본문이 보여주는 것처럼 모세는 이스라엘 12지파를 대표하는 12명의 스파이를 정탐꾼을 세웁니다. 그리고 명령을 합니다.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사람들이 강한지 약한지 어떤 사람들인지 거기엔 산성이 있는지 토성이 있는지 거기에 풀과 나무는 어떤 것인지 열매는 무엇인지 그 사람들이 얼마나 강한지 얼마나 약한지를 보고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12명의 스파이들이 40일 동안 가나안을 탐정하고 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돌아와서 보여주는 사건이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돌아올 때에 커다란 포도가 달린 가지 하나를 나무에 꿰어서 두 사람이 들고 왔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석류와 무화과 나무도 들고 왔습니다. 그런데 27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27절입니다.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과일을 갖고 왔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젖과 꿀은 얼마든지 갖고 올 수 있습니다. 그릇에 담아올 수도 있고 병에 담아올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젖과 꿀을 그릇과 병에 담아오지 아니하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 맞습니다. 당신의 말대로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왜 그렇게 말하는가입니다. 그 답은 27절에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말씀은 어떤 의미가 되냐면 포도나무와
석류와 무화과 열매를 보니 땅이 너무나 비옥하다는 겁니다. 땅이 너무나 비옥하기에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그렇게 보고하는 말씀이 됩니다. 그들은 땅의 열매를 보고 하나님의 안목을 가진 겁니다. 하나님의 시각을 가진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겁니다. 땅의 열매를 보고 그들은 볼 수 없는 것을 보는 겁니다. 즉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그들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실제로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땅을 보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안목,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맞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그들의 눈에는 그것이 흐르지 않았습니다. 젖과 꿀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땅의 열매를 보고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안목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안목은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보고 있는 것 이면에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계심을 볼 때 그것이 하나님의 안목이라는 겁니다. 우리 머릿돌 교회도 마찬가지가 됩니다. 우리 머릿돌 교회도 사람의 눈으로 본다면 건물이 보입니다. 사람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안목으로 본다면 우리에게 많은 열매들이 있습니다. 지난 17년 동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게 하나님의 안목으로 본다면 이 교회는 젖과 꿀이 흐르는 장소라는 겁니다. 그걸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한 지역에 위치한 작은 교회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초라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젖과 꿀이 흐르는 교회라는 겁니다. 이건 여러분의 일상도, 여러분의 삶도,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모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것을 돌아보실 때에 거기에 여러분들의 열매가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저나 나나 똑같습니다. 사람의 시각으로 볼 때는 내가 사람보다 못할 수 있고 저 과장보다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각으로 본다면, 하나님의 안목으로 본다면 우리에게는 젖과 꿀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걸 부인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세상을 이겨낼 수 있었고 오늘 이 시간에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말씀이 됩니다. 이것이 우리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시는가입니다. 무엇 때문에 주시는가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노예는 땅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땅이 없는 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에게 젖과 꿀을 흐르는 땅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근데 그 땅을 받아가는 과정에 어떤 일이 있었냐? 수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출애굽할 때에 애굽의 군대가 쫓아옵니다. 홍해바다가 막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홍해바다를 열어주시고 애굽의 군대를 수장하셨습니다. 그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올 때에 광야에서 먹을 것과 마실 것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에서 만나를 주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어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신 것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란 말씀됩니다.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가입니다. 우리에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주셨다는 겁니다. 사람의 안목으로 보면 우리는 한 이민자에 불과합니다. 이 미국이란 거대한 사회 속에 영어 못하고 문화적으로 소수민족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이민 올 때 어떻게 왔습니까? 오래전에 이민 올 때 몇백 불에서 몇천 불 갖고 왔습니다. 과거 이민 오기 전에 모두가 번듯한 직장에서 남부럽지 않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민 오자마자 그 다음 날부터 행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택시 운전을 했습니다. 주유소에서 일했습니다. 밤에는 일하고 낮에는 공부했습니다. 잘못하는 영어로 장사하며 돈 벌어가며 하루하루 돈의 걱정을 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하루하루가 막막했습니다. 과연 이렇게 살다가 우리의 삶이 이렇게 끝날 것인가로 우리는 불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의 길이 다 막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그 당시에 건너갈 수 없는 홍해가 있었고 하늘에 만나도 없었고 그 광야에서 마실 물도 없었습니다. 정말로 목마르게 살았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민 생활하면서 내가 과연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수없는 질문을 했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일이 되면 교회에 나가서 예배 드렸습니다. 수요일날 예배 가지 못하는 것을 너무나 아쉬워했습니다. 그리고 1불 2불 모아서 헌금하고 그것이 모아져서 11조하고 그리고 교회를 세우고 자식을 키우고 오늘 이 자리에 이르렀다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도 세상의 시각으로 보면 우리는 세상 사람과 하나도 차이가 없습니다. 사람의 시각으로 보면 오늘도 그저 그렇게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안목으로 보자는 겁니다. 우리에게 홍해바다가 있었습니다. 그 홍해바다 건너가지 못했지만 그 홍해바다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광야 같은 이민 생활에서 만나를 주시지 않았을 때 그 만나 없는 것이 오히려 지금 우리에게 기회가 된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목말랐습니다. 돈에 목말랐습니다. 그러나 목말랐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아가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지금 확인하고 있다는 겁니다. 살다 보니까 홍해는 이미 갈라졌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만나와 메추라기를 다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목마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안목으로 보면 우리는 지금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럼 어떤 분은 질문하실 것입니다. 아니, 저는 그런 것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런 은혜가 없으나 평생 예수 믿었지만, 평생 신앙생활했지만 저에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그렇게 얘기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젖을 주셨습니다. 젖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지 못하는 새 젖을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전에 분유가 나오기 전에 유모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젖 먹지 못하면 젖이 나오지 않으면 아기가 죽었습니다. 그러게 양반이건 천한 사람이건 부자건 가난한 사람이건 젖이 나오지 않으면 유모가 있었습니다. 유모라는 건 전유자의 어미 모자입니다. 젖을 주는 엄마입니다. 그 아기가 유모의 젖을 먹고 생명을 건집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아기들은 유모의 얼굴을 모릅니다. 엄마의 젖을 먹고 자란 것으로 생각한다는 겁니다. 유모가 자신에게 생명과 은혜를 준 것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유모입니다. 하나님이 그 백성의 홍해를 가르시고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셨습니다. 그리고 반석에 물을 내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 원망했습니다. 하나님 믿지 못했다는 겁니다. 왜 그런가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그렇게 인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젖을 먹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는 어린 아이와 같다는 겁니다. 이게 누군가입니다. 오늘날 우리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수없는 젖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젖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스스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오늘 이렇게 살아가는 것 내가 수고한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나의 노력의 결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젖 주셨지만 하나님의 안목이 없을 때 사람은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 결과가 무엇인가입니다. 작은 일에도, 조그만 어려움에도, 조그만 시련에도, 도전에도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안목을 가지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안목을 갖지 못한다면 사람은 사람의 수단과 방법에 집착합니다. 사람은 사람의 수단과 방법에 집착하면 사람은 불안합니다. 그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인간은 인간의 것을 추구할 때에 거기에 불안과 두려움이 찾아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깊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러게 32절 보시기 바랍니다. 32절 제가 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뭐라고 얘기합니까? 좀 전까지 그들은 하나님의 안목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지금 그 안목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무너지고 있습니까? 그 땅에 사는 사람을 바라보는 겁니다. 사람을 바라볼 때 그들은 그 안목이 무너지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안목이 없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땅을 악평합니다. 좀 전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했지만 이제는 가나안 백성들이 그 땅에서 열매를 얻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 땅이 오히려 사람을 죽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그 땅에 가서 안 된다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척박한 땅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안목을 버리고 사람을 바라볼 때 가나안 땅은 악포입니다. 죽음의 땅이 된다는 겁니다.
이걸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러게 33절 보시기 바랍니다. 근본적 이유가 나옵니다.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을 보았으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저 말이 뭡니까? 사람 바라본 것, 하나님의 안목 바라본 겁니다. 그러니까 네피림 자손이 거인입니다. 실제로 그들은 그랬다고 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우리는 그 사람들 앞에서 메뚜기와 같습니다. 그들도 우리를 바라볼 때 메뚜기로 바라볼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안목을 버릴 때 무엇으로 변질합니까? 메뚜기로 변질한다는 말씀입니다. 사람 바라봤습니다. 하나님 바라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사람의 시각만 갖고 살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안목을 갖지 못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말씀을 해석할 때 조심해야 됩니다. 뭘 조심해야 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대한 네피림을 자손을 바라봤을 때 자신들을 메뚜기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틀렸습니까? 틀리지 않았습니다. 큰 사람 앞에 자신들이 메뚜기라는 거 맞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 사람들이 자신들을 메뚜기로 보는다는 것도 맞습니다. 사람의 안목으로 맞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안목으로는 맞지 않다는 겁니다. 사람의 안목으로 자신의 능력과 현실적 상황 판단하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오늘 많은 신자들이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자신의 상황과 자신의 현실을 파악하지 않고 무리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건 옳지 않은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현실을, 우리의 능력을, 우리의 어떤 여건을 파악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중요하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안목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세상과 우리의 차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세상의 특권이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어려운 일을 당하면 어려운 일에 집착한다는 말씀입니다. 불안과 아픔이 우리를 덮친다는 말씀이 됩니다. 한순간에 메뚜기 됩니다. 그건 피할 수 없는 겁니다. 그건 인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생각하자는 겁니다. 그래야만 우리에게 살 길이 열린다는 말씀이 됩니다. 여러분, 철학자 니체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현실을 극복하지 못하면 그 현실을 받아들여야 된다고 말합니다. 얼마나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현실을 내가 극복하지 못하는데 그 현실을 받아들여야지. 어떡할 거냐 말합니다. 여러분, 수영 못하는 사람이 수영 못하면 물에 빠져 죽는 것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바다 한가운데서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은 죽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죽었다면 그의 말이 맞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죽었다면 세상에 구원자가 없기 때문에, 우리를 구해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물에 빠져 죽어야 됩니다. 이걸 니체는 운명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운명적 존재라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니체와 다른 안목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안목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인생 살면서 수영 못하면서 허부적거리면서 빠져 죽어갈 때 우리를 찾아오시며 살려줄 하나님이 계신다는 겁니다. 이건 니체와 우리의 차이입니다. 철학자와 우리의 차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유는 하나님은 죄인을 찾아오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죄인을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니체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인간은 이성과 지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슈퍼맨이라고 말합니다. 죄인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는 말합니다. 죄의식은 죄책감은 우리를 억압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심리학적으로 보면 죄의식은 죄책감은 우리를 억압합니다. 그러나 그는 틀렸습니다. 우린 초인이 아닙니다. 우린 죄를 짓습니다. 오늘도 악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면 누구든지 우리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죄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죄인을 사랑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들이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죄인이라는 고백을 하면 할수록, 빠르면 빠를수록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영광이요 우리의 특권이라는 겁니다. 예수 믿는 특권은 예수 믿고 죄 용서받은 것도 중요하겠지만 오늘도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죄인을 찾아오시는, 나를 찾아오시는,
수용을 하지 못해서 죽어가는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다는 말씀이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사람의 안목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운명을 믿고 살아야 됩니다. 한국말로 팔자를 믿고 살아가야 됩니다. 운명과 팔자는 뭡니까? 그렇게 살다 그렇게 죽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다 그렇게 죽을 인생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이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죽지 아니하고 살 길이 있다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찾아오시는 중이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안목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앞을 못 보는 자를 고치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성경을 해석하냐면 예수님이 앞을 못 보는 자의 눈을 고치셨다. 기적이 일어났다. 죄송하지만 성경을 잘못 이해하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앞을 보지 못하는 자의 눈을 고치십니까? 너는 눈을 떠서 나를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겁니다. 이것이 기적의 목적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안목을 갖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오늘 우리 삶의 기적이 시작된다는 말씀입니다. 문제는 뭐냐? 평생 예수를 믿어도 사람의 안목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안목을 거절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어떤 일이 나타납니까? 12명 중에 2명이 하나님의 안목에서 사람의 안목으로 바뀝니다. 그들이 원망하고 불편합니다. 온 백성이 원망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40일 동안 광야에서 정찰한 그 날수를 횟수로 계산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라는 겁니다. 뭘 얘기하는 겁니까? 뭘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안목을 버릴 때 사람이 갖는 운명은 광야에서 방황입니다. 길이 없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리고 죽어가게 하십니다. 오늘 장로님 기도하셨습니다. 제가 석 달을 교회를 비우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저에게 말합니다. 어떤 목회자는 저에게 말합니다. 야, 이상칠 목사 대단하다. 교회 부교역자도 없고 관리인도 없고 사무실 직원도 없는데 어떻게 교회를 비우냐. 맞습니다. 비우는 건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당황스럽고 어려운 일들이 생길 것입니다. 사람의 안목으로 보면 교회는 불안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부탁하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안목을 가지시라는 겁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살아납니다. 90일 동안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됩니까? 왜 우리가 이러한 시간을 가져야 되는가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러한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우리 머릿돌 교회가 앞으로 어떤 길을 가야 될지를 생각하시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안목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안목이라는 말씀이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만 하나님의 안목을 갖는다면 석 달 동안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적과 꿀이 흐르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운명을 이겨내는 사람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게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고 한 달 동안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정말로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예배에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예배에 열정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각자 해야 할 것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살다 보면, 그렇게 지내시다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지 못하는 사이에 젖을 주고 계신다는 말씀이 됩니다. 하나님의 안목을 갖고 사셔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12명 중에 2명은 하나님의 안목을 끝까지 유지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그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준 적과 꿀을 맛봤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10명은 그 안목이 바뀌었습니다. 사람의 안목으로 바뀌었을 때 그들은 광야에서, 길 없는 광야에서 그들은 고통당하며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나안의 적과 꿀을 맛보지 못했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게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는 메뚜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안목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우리의 안목에서 하나님의 안목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세상의 운명을 이기고 하나님의 적과 꿀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